원래 시리즈 설교가 10번 정도 하고 마쳐야 되는데 한두 번 정도만 좀 더 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합니다. 지도 한번 더 보시죠. 저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이 하란이고요. 바벨론이 갈대 우르 쪽이고요. 그렇게 해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정점에 있습니다. 저기에 갈대아까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옵니다. 이제 지도 내리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왔는데요. 기근이 심하죠. 10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2장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끝에 보시면 심한 기근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시골 가보면 강이 다 말랐어요. 강이 다 마르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전라도 어느 쪽에는 물을 이렇게 하루 건너서 물을 쓰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근이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이 심했는데요. 자, 한번 12장 1절 보시면 1절에 끝에 보시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죠. 개역 성경에는 지시할 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갔습니다. 자,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왔어요. 고생해서 왔는데 그 땅이 지금 기대한 것과는 달라요. 뭐예요? 이렇게 기근이 심하게 이렇게 왔습니다. 이왕 왔으니까 풍요가 넘치는 땅일 줄 알았는데 기근이 심한 기근이 왔어요. 심한 기근이 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우리 서울에서 우리 이전할 때 대정도 너무 좋다고 이렇게 왔는데 왜 이렇게 멀리 왔나 이렇게 하듯이 왜 이렇게 정말 천리말리 왔는데 왜 하필 기근이 왔을까? 기근이 왔을까? 인생에 기근이 올 때가 있습니다. 기근이 올 때가 있죠. 사업이 잘 안 될 때 기근이죠. 손님이 많다가 손님이 뚝 끊어질 때 기근입니다. 기근. 질병이 찾아올 때 이것도 기근이죠. 기근입니다. 애가 공부 잘하고 말 잘 들었는데 갑자기 세상에 빠져서 교회도 안 나오고 기근입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나라가 기근이라고 합니다. 고금리 시대에 경제가 최악의 경제가 돼 있고 정치는 지금 서로 싸운다고 난리가 있고 우리나라가 기근입니다. 기근이에요. 블레싱데이 이번에 부흥회 앞두고 전단지 많이 돌렸습니다. 돌리고 지난 주간에 또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 또 하는 데까지 하자 해서 집집마다 이렇게 꼽고 다녔는데 이 전원주택은 꼽으로 다니지를 못하겠어요. 개가 얼마나 짖는지 개가 얼마나 짖는지. 그래서 봉고차를 세워놓고 일하다가 가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5분만 좀 차에 쉬었다가 이렇게 꼽자 해서 봉고차에 한 5분 앉아 있는데 개가요 냄새를 맡는 거지 얼마나 짖어대는지요. 그래서 부목사님한테 우리 보고 짖는 거냐, 이 개가 우리는 차에 있는데 뭐 때문에 짖냐. 개가 그냥 봉고차 대고 쉬려고 하니까 얼마나 짖었는지. 전단지 꼽는 내내 여기 꼽으면 이 집개가, 여기 꼽으면 이 집개가, 온 동네가 개 짖는 소리 때문에 그냥 빨리 꼽고 나오는데요. 전단지 다 꼽았어요. 이번에 이제 블레싱 때에 얼마나 올지를 모르겠어요. 만약에 아무도 안 온다라고 하면
이것도 기근이죠. 기근이. 잘 나오던 성도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고 다짐했던 성도가 이렇게 잘 안 보일 때, 자다가도 머리가 삐쭉 서면서 이렇게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게 기근입니다. 기근.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재밌게 나오다가 요즘 교회 나가는 게 좀 힘들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기근을 만난 거예요. 기근입니다. 기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기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지금 잘 됩니까? 사업도 매출이 막 올라가고 손님도 막 더 많아지고,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기근을 만난 겁니다. 기근이.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다. 이것도 기근입니다. 인생에 기근이 올 때 어떻게 하는 반응이 있다 그랬죠? 3가지였죠. 한번 보시죠. 기근이 올 때 빨리 안 나오는 것도 기근입니다. 기근을 부정하는 거, 이거는 원망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왔나 불평하고, 포기하는 것은 될 대로 되라. 포기하는 거죠. 때려치우는 겁니다. 3번째는 기근을 직면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시려는 것인가? 기근을 직면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은 뭘 해야 돼요?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기근 속에 어떻게 했을까요? 지난번 설교 여기까지 했고요. 아브라함은 이 기근 가운데 뭘 했을까요? 원망했을까요? 또 포기했을까요? 직면했을까요? 아브라함은 포기합니다. 못 살겠다, 여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못 살겠다. 떠납니다. 떠나죠. 다시 10절 보시죠. 10절에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아브라함은 이 기근 가운데 포기합니다. 못하겠다. 못 살겠다. 때려치우자.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한번 지도 한번 다시 보시죠. 지도. 자, 저 위에가 제일 꼭대기가 가나안인데요. 거기에서 애굽 왼쪽, 여러분 보실 때는 오른쪽인가요?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애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를 해요. 지도됐습니다. 자, 이 애굽으로 간 애굽행은 어떤 목사님, 어떤 책을 봐도 다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살다가 힘들면 옆에 있는 애굽으로 가라. 거기는 나일 강이 있으니까 먹고 살만 할 거니까 거리로 가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왔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심하든 심하지 않든 무조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냥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신앙인이었다면, 그때 만약에 기도했다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기근이 와서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야 돼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서는 뭐 합니까? 우리가 오늘 보지는 못하겠지만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게 보였는가 봐요. 너무 예쁘게 보였는가 봐요. 그리고 아내 사라가 진짜 좀 예뻤던가 봐요.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면 애굽 사람들이 자기 마누라를 뺏어갈까 봐, 너무 예쁘니까 뺏어갈까 봐 자기 마누라에게 거짓말을 시키죠. 사람들이 너하고 나하고 누구냐라고 물으면 오빠 동생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죠. 그 거짓말 때문에 진짜 뺏깁니다. 그냥 오빠 동생이니까 애굽왕이 그냥 이렇게 하죠. 어려움을 피하려다가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인생에 기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기근이 왔다면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찾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야 돼요. 목적. 따라하실까요? 원인이 아니라 목적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살다가 인생에 기근이 딱 오면 대부분 여러분 뭐 하세요? 원인을 찾죠.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요? 대부분 내가 뭘 잘못했나 이걸 찾지 않습니까? 우리 큰애가 어릴 때 그 추석에 그 어머니 집에 갔다가 그 자전거 있죠. 옛날 짐 자전거, 큰 자전거가 있는데 그 2층 집 그 사시는 분이 그 큰 자전거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근데 큰애가 아무도 없을 때 마당에 나가서 애기 때입니다. 그거를 그냥 페달을 빼빼 손으로 재밌다고 돌리다가 손가락 하나가 거기 쏙 들어가가지고 절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밖에 있었는데 뼈까지 다 이렇게 휘말려가지고 거의 끊어지다시피, 그래서 그냥 끝에 달랑달랑 이렇게 남았어요. 애는 또 혼날까봐 우리 큰애가 또 이렇게 울지도 못하고 막 하는데 가보니까 이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큰 체인에 말린 거예요. 추석이죠. 그러니까 응급차를 불렀는데 가는 병원마다 다 손 절단하라고, 이건 회복 안 된다고, 딱 잘린 게 아니라 체인에 말려가지고 이렇게 뼈가 휘어졌다고 다 절개를 하래요. 이런 얘기 하는데도 주무시는 분은 참 기적인 줄 믿습니다. 말렸어요. 그래서 대구의 큰 병원, 영남대 병원이라고 그 병원을 옮겼는데 의사가 추석이니까 이거 전문으로 하는 그 교수 있잖아요. 7시간인가 8시간 만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게 잘린 채로 그 의사를 기다리는데요. 제가 밖에 있다가 이제 친구 만나러 갔다가 급히 와가지고 그 7시간을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몇 군데를 돌아다녔고 다 절개하라 그러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이건 하나님이 살린다. 이렇게 우리 어머니 아니었으면 가는 병원마다 잘라라고 하니까 진짜 손가락 잘랐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붙여주신다. 이렇게 해서 절대 못 자르게 하고 옮기고 이게 몇 시간 갔고 한 7시간 기다리고, 이걸 제가 옆에서 애를 지켜보는데요.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내가 뜨겁지가 않았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는 전도사고 있었는데 대부분 우리는 원인을 찾아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건 회개거리를 찾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본질적으로 자꾸 거기에만 파묻히면 죄책감이 오는 거예요. 죄책감.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죄책감이 아니잖아요. 회개지. 근데 우리는 회개는 하지 않고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는데, 우리는 어떤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찾아야 돼요. 과거가 아니라 원인은 과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자꾸 찾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떤 축복을 주실까? 자꾸 찾아야 돼요. 고난이 오면, 여러분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사신 분도 있지만 고난이 오면 고난만 오는 게 아니죠. 항상 뭐가 같이 와요? 축복이 있어요. 또 축복이 오면 또 뭐가 같이 와요? 고난이 와요. 참 하나님은 이걸 같이 쓰세요.
전도서 3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이런 것처럼 고난과 축복을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 있으면 힘든 게 있고 힘든 게 있으면 또 축복이 있고 이렇게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끝이 축복인데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 정말 인생의 기근에 직면하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기근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기근 때문에 실패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책을 잠깐 보다가 책에 그게 있더라고요. 기도의 열정이 식어졌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책에 나와 있어요. 옛날만큼 기도가 안 된다, 기도가 안 나온다, 기도하기 싫다라고 하면 뭐가 빠졌다고요? 여러분은 그만큼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책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찬양음악 틀어놓고 책을 보다가 그 짧은 글에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기도가 식어지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식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도해요. 진짜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기근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자꾸 구해야 돼요. 왜 그러실까? 뭐 때문일까? 하나님이 인내하시라고 그러시는구나. 순금 만드시려는 거구나.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야고보서 1장 3절에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까지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인내해야 돼요. 저는 성격이 급하지만 우리 교회 여기 단독 목회 14년째 지금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이유는 저는 인내합니다. 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면 뭐 이빨을 빼든 뭘 하든 간에 그렇게 안 울었답니다. 의사가 너무 신기하다고 애가 어떻게 안 우냐 이렇게 합니다. 이빨 빼도 안 울고 주사 맞아도 안 울고 이렇게 안 우는 애는 처음 봤다고. 그런데 커서는 좀 엄살이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울었대요. 저는 잘 참아요. 여러분 철야 기도는 맨정신으로는 못합니다. 12시부터 새벽 기도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맨정신으로 못해요. 하나님 앞에 절박함이 있으니까 철야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해요.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인내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겨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어려워서 부르지는 못하지만 이런 찬양 곡이 있습니다. 한번 가사 한번 보시죠. 제목부터 이제 역전되리라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가사가.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 악한 대적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히스기야 그 아수르 왕 쳐들어왔을 때 그건가 생각을 하는데요.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원망하지 마라. 그 다음에요.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마라. 이게 그 랍사객 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해라. 그 다음 있나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킨다. 이게 있어요. 참 너무 좋아서 제가 이거 계속 하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역전되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의 목적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빠른 길보다 바른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인생에 기근이 왔을 때 그래도 바른 길로 가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정도를 가셔야 돼요. 정도를 가셔야 돼요. 사는 게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다 힘들대요. 힘들지 않아도 힘들다고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옛날에는 식사하셨어요? 라고 물었다면서요. 하도 배고프게 사니까. 근데 요즘에는 인사가 힘드세요? 너무 다들 힘들다고 하니까. 인생이 절대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참 인생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여러분 어려움 피하려고 그렇다고 빠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정도를 가셔야 돼요. 바른 길로 가셔야 돼요. 우리 애들이 이제 큰애가 30살인가 살면서 아버지보다 성격 급한 사람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애가 나를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감춰도. 제가 성격이 많이 급했습니다. 제가 우리 장례가 나면 서울에서 우리 이제 성도들 가족 말하는 거예요. 부산까지 아니면 전라도 어디까지 선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선산. 그러면 이제 장례 운구차가 가고 뒤에 봉고차가 따라가요. 왜? 교육자가 가서 뭐 해야 되고요? 선산에 가서 하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따라가야 돼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먼저 출발, 그리고 주소 좀 찍어주세요 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어요. 선산 시골 산골까지 운구차를, 장례차를 따라가야 돼요. 근데 교육자들이 따라가다가 서울에서 출발해서 전라도 저쪽에, 충청도 저쪽에, 어디 경상도 저쪽에 선산까지 가다 보면 다 놓쳐요. 다 놓쳐요. 휴게소 한번 들렸다가 다 놓치는데 저는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운구차 바로 뒤에 탁 붙어서 50m 탁 붙어서 가니까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어요. 제가 30대 초반만 해도 160km 밑으로는 달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딱 뛰면 그냥 뛰었던 것 같아요. 옛날 차가 좋았습니까? 앞에가 다 뜨죠? 뜹니다. 미친 듯이. 안전벨트 안 매고. 지금도 그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타기만 하면 우리 권사님들 매라고 띵동띵동띵동 그러는데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급해하냐면 청년부 수련회를 갔습니다. 봉천동에 있을 때, 부목사에 있을 때 강원도 한계령을 가다가요. 너무 경치가 좋아서 잠깐 서자. 제가 운전했어요. 청년들 10명 탔나? 9명 탔나? 다 내려라. 다 내렸어요. 경치 봤냐? 출발. 근데 한 자매가 타려고 하는데 제가 출발했어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 진짜로. 차가 이게 한계령이 내리막길에 서다 보니까 출발하니까 우리 스타렉스 같은 스타렉스, 봉고차 문짝이 탁 내려가지고요. 출발하니까 이게. 그래서 그 자매 다리가 부러졌어요. 수련회 끝나고 오니까 그냥 성격 급한 부목사님이 다리 부러뜨렸다고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그만큼 급한 사람이에요. 목포 단임 가서 부임 한 달 만에, 교회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우리가 언제까지 상가에 있겠냐고, 나중 부흥되면 건축할 거 생각하고 건축 헌금 적금 들자 했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설교해도 모자랄 판에 당회하는데 9명의 장로님 앉혀놓고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40살 된 목사가 건축 앞두고 건축 헌금하자고 하니까 첫 당회를 한 4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온갖 소리를 들었어요. 온갖 소리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해 첫 해에 땅 사고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더 부흥할 걸 대비해서 680평 땅을 또 샀습니다. 교회 차량 또 2대를 더 구입했습니다. 3대가 됐습니다. 빚을 한 4억 정도 남기고 우리 교회 오기 전에 필리핀에다가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급한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에서 좀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뭡니까? 급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왕 목적지에 갈 거 빨리 가길 원하십니까? 돌아서 가길 원하십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갈 거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대기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무명이었다가 스타가 된 분들을 가리켜서 대기만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대기만성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기만성이라는 그 말 속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얼마나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 시간을 지났겠습니까? 대기만성. 여러분, 바른 길이 꼭 빠른 길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고 자기가 빨리 왕이 되려다가 죽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수많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요셉도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을 그렇게 인생의 기근을 지났습니다. 여러분, 말이 10년이지 그 10년의 세월이 어떤 줄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했는데 10년 동안 달라진 게 없다고 하면 그 인내의 시간을 어떻게 견뎠을까요? 일산에 가면 충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옥하는 목사님의 조카라고 들었습니다. 옥성석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그 예전에 충장로에 교회가 있을 때 부임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10년을 목회했는데 단 한 명의 새가족도 없더랍니다. 단 한 명. 이걸 어떻게 견뎠을까요? 단 한 명. 우리는 이전에서 지금 우리 새가족이 왔으니까 지금 이 숫자지, 새가족도 안 오면 지금 어떻게 될 뻔했어요? 10년을 목회했는데 단 한 명도 없더랍니다. 그 10년.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 바로 옆에 사는 선임 장로님이 목사님 이전합시다라고 해서 일산으로 이전해서 지금 대형 교회가 됐는데 그 10년. 아무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10년. 가게를 오픈했는데 10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10년. 보통 일입니까? 인생의 기근.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높은 데 계신 예수님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걸어서 내려오라 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맡아준다고 했습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빠르게 유혹이 있습니다. 빠르게. 좀 빨리. 어떻게 교회가 좀 빨리 성장할 길이 없나? 빨리 성장할 길이 없나? 같은 우리 동이름을 가진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500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축원하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도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 공부를 할 때 우리 부산에 계시는 전도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공부 끝나고 운전해서 부산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대구가 나오면 부산 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부산 다 왔다. 근데 제가 모포에 살아보니까 서울에 한번 볼일 보고 모포 내려갈 때 엄청 멉니다. 모포가. 그래서 그 운전을 하는데 군산이 나오면 모포 다 왔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군산하고 모포는 1시간 반입니다. 그래도 군산이 나오면 다 왔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옵니다. 따라하실까요?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나온다. 가다 보면 나와요. 지금 교회 전체가 침체라고 합니다. 우리 어게인데이 때 권지영 목사님 그 GT라는 큐티집을 발간하시는데요. 이 GT라는 큐티집이 지금 이게 뭐죠? 출판하는 이 권수가 반으로 줄었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큐티집을 안 산답니다. 한국 교회가 다 쇠퇴했답니다. 자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그동안 냈던 것을 책으로 다 만들었는데도 출간을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출간해 봤자 기독교 도서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책이 안 팔리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 몇 교회 빼고는 지금 한국 교회가 다 지금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얼마 전에 넷플에 보면 인간이 신이다, 신이 살아있다 이걸 해서 정명석, 이재록 또 우리 한국의 이단들을 좀 다룬 유튜브가
이번에 대박이 났었죠.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뭐 정명석이 나오고 이저록이 막 나오는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면 기독교 전체에 다 퍼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뉴스에 어떤 절에 한 승려가 무슨 뭐 도박하다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다 뭐라고 말합니까? 불교 전체를 싸잡아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들은 다 저렇다 하는데, 이런 정명석 이재록이가 이번에 유튜브 통해 그것을 알고 싶어 통해서 확 번지니까 기독교 전체 이미지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목사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압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다 어려울 때 우리가 이전에서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흥의 블레싱 데이 앞두고 전단지를 뿌리고 있지만 이건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기 이전한 것을 알리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알립니다. 제가 3주 전에 기도 주간을 가지면서 제 마음에 드는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 제자훈련 해야 되겠다. 제자훈련. 관악동북에 부임해서 제자훈련 좀 하다가 코로나 터져서 못하고 있잖아요. 제자훈련 해야지.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되겠다. 한 사람 한 사람 키워야 되겠다. 이게 바로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이다. 바른 길이다. 정말 마음 같으면 중고등부까지도 제자훈련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고, 마음 같으면 유초등부까지도 제자훈련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람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들이 크면 그 10년 뒤에 우리 미래다. 우리 장년들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주일날 정신 없잖아요. 밥 먹고 막 전도로 막 갔다 오면 또 예배 드리면 또 셀 해야 되고 정신 없어요. 봉사할 분들도 막 정신 없고. 우리가 지금 이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정신없게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사람 살려야 되겠다. 사람 살려야 되겠다. 서울에서 한 5분 모인다고 하면 내가 서울에 올라가서 제자훈련 할 거고, 이쪽에 한 3-4분 모이면 내가 이쪽에서 제자훈련 할 거고. 제가 청년들도 그랬어요. 서울 쪽 청년들이 내려오게 오려면 우리가 한 주 한 주 돌아가면서라도 제자훈련 하자. 사람 살려야 되겠다. 바른 길로 가려는 것보다 빠른 길이라는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시죠. 이건 그냥 여러분 그냥 유머라는 창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모자 뒤집어 쓰고 제가 벽돌 까고 있습니다. 혼자 깐 건 아니고요. 까고 난 다음에 오늘 샴푸질을 못 해가지고 지금 그 다음에요. 저걸 왜 하냐면 우리 사모님께서 교회가 좀 예뻐서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가 예뻤으면 좋겠다. 저 한 구석 좀 해보자 해가지고 수요일날 이훈 집사님하고 오셨길래 같이 그냥 그래서 저거 이렇게 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 저렇게 기념 인증샷 하나 찍고요. 앞치마가 저렇게 잘 어울릴 줄 몰랐어요. 그 다음 저거 화단 우리 박 집사님 가정에서 그 다음 저렇게 예쁘게 그 다음 우리 교회 옆입니다. 그 다음 저렇게 옆에 쭉 저거요 돌 딱 까고요 밭 딱 솎아가지고 한 겁니다. 땅을. 그 다음 이제 없죠. 이렇게 저거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닌데 다른 교회 우리 사모는 꽃을 너무나 잘하는 우리 여집사님인데요, 저렇게 우리 교회를 자기 교회처럼 저렇게 갖고 와서 섬겨줍니다. 저거 돈으로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거요. 저렇게 같이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 돕는 자를 저렇게 외부 교인을 붙여주셔가지고 됐나요? 됐죠. 이거는 제 전도 나가려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박 집사님하고 작업해서 그 다음 택배 기사가 아닙니다. 접니다. 저긴 우편함이 없어가지고 저 전도지를 생수 밑에다가 깔고 온 장면입니다. 걔는 지저대고 있고 그렇게 목사님이 봉고차에서 찍으라 해서 찍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그냥 바른 길 가고 있다고. 여러분의 목사가 그냥 바른 길로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산을 옮기려는 사람은 작은 돌부터 움직여야 됩니다. 꽃박사 여집사님이 사모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씨를 다 심었잖아요. 기다리고 인내하면
이뻐진대요.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멈추지 않는 한 천천히 가면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도착해요. 한눈 파는 토끼보다 한 걸음씩 가는 거북이가 이기는 겁니다. 징검다리 건널 때 한 개씩 밟다 보면 언젠가는 건너편에 와 있는 겁니다. 인생의 기근을 만났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래도 바른 길로 가세요. 그래도 가세요. 그래도 가세요. 결론으로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그 이전 사건이지만 결론은 마침내 우리는 들어갑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